교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한 달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던 베들레헴에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 흉년에 먹을 양식이 없구나 하고는 남편과 함께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아들 둘하고 남편 데리고 나오미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얻었던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끝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모시고 와서 재혼을 합니다. 근데 재혼을 할 때 그 남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또 여인이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십시오. 자,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한 가정이 건너갔다. 2절에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 그런데 3절에 모압에 가서 참 나오미가 불쌍한 여인이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5절 보십시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 내려갈 때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네 식구가 내려갔는데, 남편도 모압 땅에 가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죽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두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게 참 기구한 여인이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을 갔는데, 그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땅에서 가장 큰 인생의 아픔과 좌절을 경험한 것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돌아옵니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땅에 가서 들어보니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어왔다, 풍년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장소를 생각하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땅이고,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흉년이 안 들어서 먹을 게 많은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힘든 환경인 베들레헴, 하나님이 없지만 먹고 살만한 땅 모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선택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모압 땅을 내려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간 모압 땅에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나오미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볼 때는 항상 베들레헴과 모압의 이 상징적인, 하나님이 있으나 힘든 땅, 하나님이 없으나 세상적으로는 번영하는 땅, 그러나 이 땅에서는 더 큰 아픔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하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과 모압의 상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에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막 쫓아다니는 것이 더 내 삶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모압 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압 땅에서 큰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늘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지금은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생에 좋은 날 반드시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길을 한번 볼까요?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이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들도 다 자기도 남편을 잃고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고 참 여인 3명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여기가 원래 고향이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축복을 하지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선하게 대한 것. 그러니까 오르바와 며느리 룻이 참 착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나를 선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가를 해라.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압 땅에 있으면서 좋은 남자 만나라. 내 아들들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라. 혼자 살기에는 너무 젊다. 그러니까 사실 시어머니가 따라가자 이렇게 안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며느리들도 보십시오. 11절 보시죠. 9절에 보면 엉엉 웁니다. 나오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아유, 시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십니까? 연세도 드셨는데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11절에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 며느리들한테 딸이라고 부르는 게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러는데 저도 아들 둘인데 이게 쉽지 않다고. 아유, 목사님 며느리하고 딸은 다릅니다.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딸들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딸들아, 13절에도 딸들아.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이런 며느리를 다 여러분도 얻으셔야 될 텐데 내 딸들아 아멘 하셨습니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랬는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지금 남편 얻어서 아들을 낳아서 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나이 차이가 많다. 안 될 일이니까 이 땅에서 제가 하라. 12절에 나는 늙었다. 남편을 둘 나이가 안 된다. 13절에 어찌 남편 없이 나랑 같이 살겠느냐. 그게 아니다. 14절에 다시 다 함께 셋이 웁니다.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러면 어머니 저는 모압에 남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남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14절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입맞추다 하는 것은 이별을 뜻하는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룻은 끝까지 베들레헴에, 어머니 혼자 고향 땅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어머니조차 함께 가겠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야, 참 룻이 훌륭하죠. 룻이 이래서 베들레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이 룻이 너무 착한 거,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하나님 잘 믿고 유력한 보아스와 재혼하도록 이 시어머니가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재혼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모압 땅에 살던 여인입니다. 기구한 여인이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이 그렇게 훌륭하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사랑이 많고 따뜻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하나님도 믿게 되고 또 보아스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순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마음을 너무 이렇게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덕이 안 될까? 가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소문난 분인데 사회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수갑을 차거나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룻은 그런 점에서 반대입니다. 심성은 참 어질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런데 그 좋은 심성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인데 주위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죠. 야,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더 잘 되겠다.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룻 같은 사람이 있어요. 룻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만 하면 더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훌륭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도 하고 이웃 돕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맙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은은히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룻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룻과 같은 심성을 가진 이들이 없는가 생각하고 그분들을 여러분 잘 보살피고 그분들을 잘 사랑해 주어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잘 믿어서 룻과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본 말씀인데 이걸 단어를 한번 숫자를 세보면 1장 1절부터 5절이 서론인데요. 히브리어 단어가 71개입니다. 70일, 71개. 자, 잠깐 4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4장. 룻기가 4장까지 있는 짧은 말씀인데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2절은 족보니까 빼고 본문의 마지막이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4장 13절부터 17절 보면 다 5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어 수를 세보면
4장 13절부터 17절도 71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장 앞부분과 4장 끝부분의 단어 수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1장 1절부터 5절은 인생의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흉년 피해서 내려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인생에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장 13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 룻의 형편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주어가 나옵니다. 14절. 여인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손을 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회복제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6절 17절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룻기의 시작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최상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 그러니까 룻기 앞으로 읽으면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나 어려운 베들레헴, 하나님 없는 모압 땅. 그러나 모압 땅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는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하나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의 좋은 날을 보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의 좋은 날을 보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의 좋은 날을 보는 것.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흉년을 피하러 간 곳에서는 최악을 경험하고, 4장 13절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믿고 돌아온 땅에서 가장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한 복을 나오미와 룻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지금 룻기 1장과 같은 상황, 2장과 같은 상황, 3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4장 13절부터 17절에 위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마라톤 하면 뭐합니까? 꼬린 지점에 들어와야지. 40km까지 열심히 달렸다. 억울하다. 그게 아니지요. 끝까지 믿음도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달려오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서 나오미에게 임한 복, 룻에게 임한 복,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탓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아프고 나보다 괴로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웃이 없는가 돌아보며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오미 인생과 룻의 인생을 위대하게 복주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서 나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인생도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